예. 혹시 저기 전주에 와보셨나요? 안 와보셨어요? 아, 그 유명한 한옥마을을 안 와보셨어요? 저희 전주 기린노교회는 그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 또 교회학교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서울 북북교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오늘 주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귐 세 가지 이성교제, 연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또 청년들이 재적 인원이 110명 정도 됩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 치고는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근데 청년회에 나오고 있는 청년은 5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청년 부대에서 이런 교제가 필요할 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매년 2월 말 3월 초에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는 초기, 대학 들어가면 제일 먼저 꿈꾸는 게 뭐예요? 미팅이죠, 미팅. 지금 아닌가요? 그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 그래서 우리 교사들하고 얘기하면서 꿈은 초기에 잘라버리자 해서 일찍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성교제를 해야 될지 또 연애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는 기린노교회 청년회가 그 같이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측면에서 2016년도부터 매년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4년째 계속 같은 말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좀 더 쌓이게 됐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교회에 와서 교제할 일이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유튜브 와가지고 이 내용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혹시 계시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면 유튜브에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조회수가 500건이 넘은 설교가 별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성교제와 연애, 결혼은 조회수가 500건이 넘어 갔어요. 하여튼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총 8차시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2시간 엑기스를 뽑아서 좀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교회에서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했던 이유가 있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청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생각해 보셨나요? 대답 못하는 분위기네.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시작.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이 세미나 형태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속의 의문, 그러나 이것을 차마 밖으로 꺼내기가 참 조심스러운, 때로는 말을 꺼내기가 참 그런 거 있죠. 표현하기가 참 어색한. 그래서 그냥 제가 가려운 데를 긁어줬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냐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가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내용을 했고요. 오늘 그 두 가지 때문에 또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매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불신자와의 결혼 때문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목적이 첫 번째 이성교제와 연애, 결혼 세미나를 했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결혼인데 아까 처음에 질문 나왔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사귀다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 안 되냐라는 거기에 대한 이것이 이제 과연 올바른 부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 문제. 두 번째는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해서 맞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는 자와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지, 두 번째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결혼을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되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혼전 성관계가 순결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지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또 질서 있게 하는, 물론 이 고린도 14장이 방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형태로 결혼을 진행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게 옳은 것 같아서 그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기준을 따라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의 가치관 가운데서 일들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장면 같습니까? 네, 큰일 날 장면이죠, 그렇죠?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 앞에 오는 이 덤프 트럭하고 이 승용차하고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겠죠. 자, 누구 잘못인가요? 지금 보시니까 트럭 잘못이죠. 왜 그렇죠? 왜 트럭이 잘못입니까? 지금 기준이 뭐예요? 화살표가 기준이죠. 화살표가 기준일 때 어디로 가야 제대로 가는 거죠? 네, 화살표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근데 지금 트럭은 어디로 오고 있어요? 화살표 반대 방향.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역주행이라고 그러죠. 역주행. 우리가 이 기준이 없으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역주행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우리 서울 북북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서울 북북교회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공통점, 우리가 뭐 문서화시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주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되면. 자, 역주행하는 이 사고는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나게 되고 인명피해까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역주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교회에서 어떻게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는 역주행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약해지세요. 갑자기 힘이 있다고 하셨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꿔보신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끔 이제 성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영혼들이 구원을 안 받냐? 왜 이렇게 구원을 못 받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 집회 뭐 나와가지고 몇 번 듣고 못 받은 건 오히려 괜찮다. 근데 성도들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전에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몇 시간 들었어요? 예? 설교 들은 시간이 대략 몇 시간 정도 돼요? 1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몇 시간 정도 들어요? 정기 집회 다 참석하시면, 주일날, 수요일날, 청년회까지 다 참석하시면 1년에 몇 번 정도 들어요? 150번, 200번은 듣죠? 거의. 예. 성경은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죠? 그죠? 그러면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 그만큼 변화가 있었나요? 그렇죠. 점점점이죠. 왜 그럴까요? 저도 이게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싸우는 것들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도 내 감정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이유도 몰라. 근거도 없어. 근데 말씀보다는 이게 내가 그냥 그런 것 같아라는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뭘 기존에 내가 해왔던 습관들 전통이라고 표현해 보는데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시가 되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세 번째,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야라는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 하나 더 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나? 라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감정과 전통과 문화와 이성이 마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가에 또 자갈밭 가시덤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내 삶에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성교제와 연애, 결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치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없으세요? 백지 상태예요? 아닐 거요. 어느 정도 가치관이 있을 거고요. 성경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같이 성경에서 보았을 때, 그건 그래도 난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또는 성경 말씀을 들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안 사는데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서울 북북교회는 흔히 말하는 보수적입니까? 진보적입니까? 예? 서울 북북교회는 진보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예? 이렇게 대답들을 못 오는 분위기로 이렇게 청년들이 양육을 했었어요. 진보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중도예요? 중도 보수예요? 어느 게 더 나아요? 젊은이들이라서 진보가 좀 더 낫나요? 우리는 보수를 하면서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진보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까지도 허용해 보려는 시도들을 해요. 근데 계시록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서울 북북교회는 성경적입니까? 묻는 건데 이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성경적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서울 북북교회는 진보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어느 걸 지향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걸 지향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읽고 그걸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저희 기린노교회는 진보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감사합니다. 센스 있으세요, 역시. 전국 청년 캠프를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는 전주 기린동교회는 보수적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킬 것이 성경 이외의 것은 없다. 진보도 성경을 넘어서가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이 시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하고 이 말씀을 교제하려고 하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성경의 시작이 결혼이고요, 성경의 마무리가 결혼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일관성 있게 흘러가는 주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라는 건데요.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겨 놓으신 것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밀은 똑똑해야 알아요, 좀 멍청해도 알 수 있어요? 네?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머리가 좋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알려주면 알 수 있어요. 네. 비밀은요, 단순히 알려주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네. 여러분 저기 휴대폰에 있는 그 비밀번호 한번 설정해 보세요. 머리 똑똑한 사람한테 갖다 줘 보세요. 알 수 있나? 그러나 머리가 좀 떨어져도 내가 알려주면은 열 수 있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성경에 이 결혼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는데요. 이 결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이것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에베소서에서 이 결혼의 비밀을 공개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결혼은 얼만큼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시작이 결혼이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여자를 짝지어 주시는 것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계시록에서 결혼으로 직접 끝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이루는 이 비밀이 에베소 5장에서 누구와 누구의 결혼으로 비밀이 밝혀집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밝혀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성교제 결혼 이 세미나는 바로 그 비밀의 모형을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의 모형은 반드시 뭘 반영해야 되냐면 실체를 반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쇼핑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는데 옷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뭐뭐 선택하세요? 옷을 사려면 사이즈죠, 그렇죠? 저한테는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사이즈. 자, 두 번째는요, 색깔, 그죠? 그다음에 디자인하고요. 뭐 가격 생각하셔야 되고, 뭐 용도 생각하셔야,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골랐어요. 그래서 쭉 골랐는데 내가 인터넷에서 고른 물건하고 실제 택배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도착한 물건하고는 어때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죠. 만약에 다르면요? 실망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수용하실 거예요? 반품하셔야죠. 그죠? 다르다. 잘못 선택했다. 모니터의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다르다고 하지만 검정색 신청했는데 빨간색 오면 안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은요,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 모형은 무엇을 그대로 보여주자면 실제를 보여줘야 되고, 그 실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투영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결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품 사유가 된다고요. 반품.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실 때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이유라고, 그게 비밀이었다고 에베소서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은 반드시 신약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실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남편은 누구의 모형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들은요, 교회의 모형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결혼은 반품이에요. 이것은 사기라고요, 사기. 실물과 다르게 물건을 파는 건 사기잖아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여자였잖아요. 자, 이건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를 하세요. 자,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투영해내기 위한 목적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제일 정확하게 알려면 그 시작이 어땠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가 뭔가를 알려면 창세기 3장을 가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동일하게 결혼에 대해서 알려면 창세기 2장으로 가서 결혼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 놔두고 자, 뭐 잘 아시죠? 여자를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누구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 여자의 재질은 뼈. 누가 강해요? 그렇죠. 뼈가 강해요. 자매님들이 강하세요. 예. 그래서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울 수 있어요. 자, 돕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 돕는 사람이 강해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강해요? 제가 좀 어렵게 물어봤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강해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강해요? 잘못 물었구나. 죄송합니다. 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강하죠.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를 돕게 만들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돕게 만들었죠. 누가 더 강해요? 여자가 강하네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그러면 누가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자. 더 연약한 그릇은 아내, 여자.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더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자. 그럼 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하고 베드로전서를 종합하면 누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강한 게 없어요. 여자가 강한 것처럼 뼈로 만들었으니까 본차이나처럼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 아니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게 남자는 연약하고 여자는 더 연약하고요. 남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그 연약함을 채워주라고, 연약함을 더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만들었지. 결혼할 때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좀 부탁하는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제발 신분 상승하려고 하지 마라. 표현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발 뭔가 좀 나아지려고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결혼을 통해서 도대체 뭘 원하냐?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자매들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한다고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랑 하는 게 결혼이에요. 뭔가 형제들로부터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요, 도와주라고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약점이요, 약점으로 보이면 결혼 못하고요. 뭘로 보이면 결혼할까요? 그래, 내가 도와줄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도와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뭘로 보여요? 부적격 요인으로 보여요. 결점으로 보여요. 결점. 약점이 아니고 결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혼이 안 돼요. 형제들은 또 왜 결혼이 안 될까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또 아내를 얻으면서. 아니요, 그 더 연약하다고요. 더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테인레이스 그릇이 있고 유리 그릇이 있으면 유리 그릇은 어떻게 다뤄야 돼요? 왜 더 조심스럽게 다뤄요? 더 깨지기 쉬우니까요. 아내들은 그렇게 다뤄야 된다고요. 근데 뭘 더 요구하겠어요? 나보다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뭘 요구하겠어요? 내가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근데 이게 바뀌는 순간 결혼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내가 기대려고 하고 있고 무엇인가 내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 왜 이게 어렵냐면요. 결혼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실 때는 여자들아
남자들이 이런 연약함들이 있다. 그거 도와줘라. 남자들아, 여자들은 너보다 더 연약한 부분이다. 더 보호해 줘라.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요구하고 있고, 기대려고 하고 있고,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표현한 대로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이러한 그릇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결혼을 하신 이 목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담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자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깊이 잠들게 했어요. 이게 마취의 시조죠. 마취의 시조. 여러분 마취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면 마취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가요? 죽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칼을 그어도 반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마취제의 마취의사시죠. 마취를 딱 해가지고 뭐 하셨어요? 뼈를 하나를 딱 꺼내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이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마취는. 마취제를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면은 반드시 병원에서 뭘 쓰라고 그러죠? 뭐 쓰라고 그러죠? 못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깨어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시는 거죠. 그죠? 마취는요, 죽음 체험하는 건데, 이 아담이 지금 전신 마취 하셨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요. 아니, 어쩌면 죽었다고 표현해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통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내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로 요즘 축가도 가끔씩 부르던데요. 누가 누구에게? 이시가 이샤에게. 그 히브리 한가는 차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와서 여자라. 우리 한글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아담은 그 여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요. 두 글자로 줄이면요. 내꺼, 내꺼, 내꺼. 예. 내꺼는 소유 개념이니까 좀 적절하지는 않고요. 네 글자로 줄이면 너는 나다고요. 두 글자로 줄이면 나다입니다. 내 뼈고 내 살이니까 나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 자, 이것은 앞으로 에베소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신랑의 모습으로 교회가 신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한 군인이 창으로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이 장면은 창세기 2장과 오버랩이 됩니다. 깊이 잠들었던 아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옆구리를 찔렀던 것 같이 갈빗대를 빼냈던 이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다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가 누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교회. 왜 하나님이 여자를 갈빗뼈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죠.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 뭐 하지 말라고? 남자를 지배하지 말라고. 다리뼈로도 만들지 않았다. 뭐 하지 말라고? 밟히지 말라고. 대신 옆구리 갈빗뼈로 만들었다. 뭐 하라고? 사랑받으라고. 심장을 보호하는 그 사랑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옆구리 교회가 나온 것은 예수님의 심장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결혼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기적을 베풀었던 기적이 무슨 기적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배우고 있으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몇 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이 나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예수님 공생애에서 기록된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결혼식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실 거 아니에요. 결혼하게 되면. 그렇죠?
그 청첩장을 누구한테도 보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도 보내셔야 된다고요. 뭐라고 거기다 쓰실래요? 예수님의 창조 결혼의 비밀을 보여주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와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참석할 수 있는 결혼식이 되셔야 돼요. 그 결혼식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결혼식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어디 말씀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거 어디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이죠.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그리고 이 실체가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결혼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투영해내는 결혼 생활은 아내는 뭐하고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뭐하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투영해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 그리스도를 초청할 수 있는 결혼,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낼 수 있는 모형으로서의 결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벗어나 버린 결혼, 아까 예화를 잠시 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에서 물건을 옷을 샀는데 내가 고른 색깔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었을 때 그것을 반품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벗어나는 결혼이 있을 때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그 예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홍수 심판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누가 섞였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어요. 또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아버지 마귀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고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마귀가 무슨 사이가 될까요? 무슨 사이가 돼요? 아직 그 천수관계 잘 모르세요? 무슨 사이가 돼요? 사돈이라고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마귀는 뭐가 된다고요? 사돈이 된다고요. 제가 이 생각하면서 정말 전율이 돋았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가. 여러분 마귀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사돈지간을 맺어줄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자, 결혼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로 이제 설교 안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느헤미야 에스라 설교 본문이에요. 설교를 거의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요. 하면은 굉장히 파문일기 때문에. 그리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때 당시 문화로 취급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전 용기 있게 교회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강해를 1장부터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해도 전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구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본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과 유대인들하고 누가 섞입니까?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섞이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을 하라 그러죠? 에스라에서는 그들이 우리가 이혼하겠습니다.
다 내쫓겠습니다. 니에미아가 좀 더 과격하신 분이에요.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요, 막 심판을 해요. 만약에 제가 북북교회 사정을 모르니까, 만약 이런 일이 만약에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왜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줄 때 특별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혹시 그게 뭘까요? 음행죄입니다. 음행죄는 이혼 사유입니다. 유일합니다. 뭐 가정폭력 아니고요. 성격 차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유일한 이혼 사유는 음행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혼 사유가 하나가 플러스 추가됩니다. 고린도전 7장에서 나오는 그 사유 가운데 두 분 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상대쪽 배우자가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고 맞고 핍박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아내한테 핍박하니까 이혼하라는 게 아닙니다. 핍박을 하더라도 견뎌야 돼요. 그런데 만약 그 상대쪽에서 나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때 이혼할 수 있다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의 이혼 사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까요? 왜 음행죄가 아니고 불구하고 이건 허락을 하실까요?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결혼 불가 사유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도 말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행이 되는 거죠. 저 밑에 지역에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불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아는 형제님 통해서 간증을 하시면서, 형제님 저는 불행해야 됩니다. 저는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잘 살면 우리 자매들이 제 길을 따라옵니다. 저는 불행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자매가 실제적으로.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제가 이걸 선택했는데 저는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입장에서, 제가 그 자매를 알기 때문에 전해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고요. 자, 결혼은 언제 할 수 있느냐? 결혼 정령기죠. 6가지인데요. 이게 남녀 구분하면 이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다. 왜 그런다겠죠? 이렇게 안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마귀가 사돈됩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사돈지간 맺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모든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그 순간 한 여자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은 위에 것 2가지 동일하고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남자만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뭐 색다른 장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가보셨죠? 거기 가보면 무슨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자, 신부의 옷차림 중에서 웨딩드레스 입고 머리에다가 뭐 쓰던가요? 머리에다가 뭐 써요? 면사포죠. 자, 면사포를 왜 쓸까요? 예쁘라고? 예쁘라고요? 여러분 그 신랑 신부 이렇게 주례자 앞에 신랑 신부 딱 섰을 때 머리가 몇 개든가요? 머리가 몇 개든가요? 하나든가요? 왜 하나죠? 2명이 서 있는데 왜 하나예요? 면사포로 가려져 있어요.
면사포 쓰는 이유는요, 예쁘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면사포를 잘 안 가리시더라고. 핀만 찔러서 뒤에만 레이스로 쓰시더라고. 면사포는 그 용도 아니에요. 내 머리는 이제 없다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그걸 쓸 수 있어야만이 신부예요. 예쁘라고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즘 결혼식은 기독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한국 전통 혼례식이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신부들이 머리에 면사포를 쓰는 것은 더 이상 머리 역할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머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것을 뭐라 그래요?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그 머리가 그러면 그게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그럴 때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라고 한답니다.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떨어뜨려 봐라. 부으면 안 되고 떨어뜨려 봐라. 그럴 때 반대쪽 얼굴이 찡그러지면 한 몸이고 안 찡그러지면 두 몸이다. 두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가지 말고 그렇게까지 어렵게 가지 마시고 자매님들은 결혼할 때 뭐 쓴다고요? 면사포 쓴다고요. 면사포 쓸 준비 되셨을 때 결혼할 수 있다고요. 나는 죽어도 면사포 못 쓰겠어.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내 머리로서의 내 고난을 나는 포기를 못 하겠으면 안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왜요? 그물이 돼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뭐가 나겠다고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둘이 되면요. 기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할 때 면사포를 써서요. 나는 이제 머리가 없습니다요. 모든 결정, 최종 결정권은 누구한테 넘기는 거라고요? 남자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을 분이 결혼하셔야 돼요. 그럼 남자는요? 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 딱 서 있으면 그럼 몸이 몇 개로 보여야 돼요? 하나로 보이죠. 그래서 자매님들이 신부의 드레스로 남자의 몸까지 가려요. 전 풀체를 다 가리진 않지만 여러분 결혼식에 잘 보십시오. 웨딩 드레스로 남자의 다리 쪽까지 같이 가립니다. 그리고 튀는 것은 여자의 아내의 그 모습이 튀어요. 그 머리는 누구를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아내를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남자의 그 머리는 아내를 위한 그 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한 여자만을 위해서. 그때 결혼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주장하면 망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 편에 서서.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이 보니까. 요즘 신약 배우고 계시다고 그랬죠. 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요. 이게 결혼식 1조문이에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한테 주례자가 묻죠. 뭐라고 묻죠? 죄송합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으셔서. 경험 있으신 우리 교사님들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한평생 검은물이 밥벌이가 될 때까지 누구만을? 자, 1번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느냐, 2번 이 여자도 사랑하겠느냐. 자, 몇 번이었어요? 2번이신 분 있어요? 이 여자도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 받으신 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은 끝나는 거 하도 못해요. 이 여자는 첫 번째예요, 유일해요? 유일할 때만 결혼할 수 있다고요. 내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그것은 위험한 말이에요. 알고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알고 그 말 쓰면 그것은 벌받을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내 지갑에 당신 얼굴이 첫 번째야. 그럼 그 얼굴 치우면 그 두 번째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것은 그 뒷이야기 감당이 안 되죠. 유일해야 돼요. 결혼하는 것은 누구랑 한다고요? 한 남자만을 선택할 수 있고 한 여자만을 사랑할 수 있는 남녀가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그래서 누군가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평생
한 명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었을 때 결혼할 수 있어요. 자, 부모를 떠난다고 했을 때 성경 창세기 2장에서 나오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자, 몇 시까지 1교시가요? 6시까지죠? 네.